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가방만 들고 교회 문턱을 회사 출근하듯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의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같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는 잊혀졌다가 교회만 오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다른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야곱이 왜 외삼촌에게 자기의 보상을 외삼촌에게 요구하지 않고 돌연변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야곱아, 네가 라반에게 행한 모든 것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봤다는 것은 네가 라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야곱처럼 받으려면 내 잔머리를 굴려가며 기회주의자처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며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못해요. 근데 부탁하는 걸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부탁이구나 하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부탁하는구나 라는 게 분별은 돼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건 내가 다 봤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마시고 섬기려고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 아닙니까? 큰 난관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형 신분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야곱아, 형의 기분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이리로 오게 할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언제 우리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나 하고 기다렸겠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면서 이제 형의 기분이 어떨까 동태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야곱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걸 시킨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에서의 동태를 살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어머니가 사람 보낸다고 했는데 사람 안 왔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풀렸으면 사람을 보내서 야 이제 너 와도 되겠어. 형 마음 풀렸어. 에서가 이제 마음이 녹아졌으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왔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야곱이 그 종들을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내용이 이러했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에서의 기분이 풀린 것 같습니까? 안 풀린 것 같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 싸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풀렸으면 400명이 이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에서 혼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 아니었습니까? 죽이고 야곱과 다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자 야곱 앞에 다시 에서라는 큰 산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던져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으로 그의 믿음의 깊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하죠. 근데 보고한 내용을 듣고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3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사신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이제 야곱이 들었어요. 자, 야곱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7절과 8절을 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떼로 나뉘어서 한 떼를 치면 그 뒤에 있는 떼는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봅시다. 14절부터 볼게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자, 13절부터 볼게요. 내용 13절부터 쭉 볼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빼내서 이거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절 그것을 각각 떼로 나뉘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세 떼로 나뉘는 거예요. 세 떼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니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근데 지금 보내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에서의 것을 지금 보낸다는 거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에서 거예요. 에서 거 주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 함이 없더라. 자 야곱이 지금 이 셋대로 나뉘는 예물, 이걸 재산이죠. 재물이죠. 이것을 에서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죠. 잘 보이려고. 예, 그렇죠.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0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예? 예, 사람의 방식으로.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뇌물. 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이네. 이야,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지금 뭘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이요. 돈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죠?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문제를 푸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풀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까? 만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해결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 잔머리 굴려가면서 두 대로 나눴다가 다시 세 대로 뇌물작전 폈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얄팍한 상술로 해결하려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야곱의 모습에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욕을 먹느냐?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차 기름 떨어지면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주여 안 하면. 기름 채우지 않으면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름 등불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서 무기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 무기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평안해야 되죠.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응답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와 11아들을 그 야복 나루를 다 건너가게 한 뒤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에서와의 문제로 아직 고민 중이라는 거죠.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무리를 걸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그 다음 베드로가 걸었죠. 캄캄한 밤 사경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올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랐죠.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옵소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분명히 걸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빠져요. 베드로가 왜 빠졌지요? 자,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걸어갔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빠졌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 연결해서 볼까요? 자, 내가 믿음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 거야.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뭐라고 그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엄습하면 두려움이 따라오고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자,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이 한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대요? 브니엘이라. 뜻이 뭐래요?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홀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처절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답답했지요. 그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를 지금 야곱이 풀어야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야곱이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딱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미하고 그 작은 방에서 그 농구 골대 있잖아요. 이 작은 농구 골대가 있어요. 한 2m, 한 1m 50 정도 되는, 그리고 이런 작은 농구공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한 5살 뭐 한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작은 방에 들어가서 둘이 저하고 농구 시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앉아서 이제 하고 앞바다리로 하고 쟤는 서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를 이기려고. 근데 제가 쉽게 안 져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하고 다 큰 아빠하고 농구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죠, 당연히.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많이 져줍니다. 실수로 어쩌다가 제가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져줍니다. 왜 져줄까요? 이길 수 있는데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져주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말 있죠. 우는 아이 젖준다.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요. 져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의 처절한 그 전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 놓으라고. 근데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자잖아요. 얼마나 잘머리에 능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변화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를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사실 자기의 문제를 누구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에서를 만나서 내가 20년 전에 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거 뇌물을 받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 풀어야 될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하고 풀면 풀리는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직접 자기가 가서 에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풀린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낳죠. 근데 그 낳기 전에 그 분인나라는 그 엘가나의 같은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의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한나의 문제가 분인나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였느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사무엘상 1장 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 낳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를 분인나하고 풀어야 돼? 엘가나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우리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이 씨름,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었어요. 야곱이 문제 해결받는 해결 방식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무릎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전에서 3시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참 송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꼭 약속하고 못 지킨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뭐 개인적인 일 하느라고 논이라고 기도 시간 못 지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을 못 지켜서. 근데 그 못 지키면 그냥 넘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저 교회 다시 와요. 끝나고 밤이라도 늦게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밤 너무 늦게 못 올 때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목회자나 뭐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여러분 모든 것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키, 풀리는 열쇠,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내 삶에 막힌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세상과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듭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고민하였던 문제가 풀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매듭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사람 인력 다 동원해도 안 풀려요. 왜? 아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꽉 쥐고 계시면 아무도 안 풀려요. 근데 그 주님의 꽉 쥔 그거 매듭을 누가 풀을 수 있느냐? 약처럼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그 매듭을 풀게 한다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마음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거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요동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행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받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두 대로 나뉘고 세 대로 나뉘고 앞에 치면 도망가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으로 나아가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야곱이 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나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 나 응답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 앞에 400명 이끌고 나오는 에서 앞에 당당하게 혼자 제일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화해하고 회복되잖아요. 왜?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인이 멋진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이렇게 소개했죠.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을 잘 해보세요. 야곱의 오늘 인생의 문제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는지. 순서가, 우선순위가. 야곱이 지금 그러잖아.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 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를 아는 지식이 뭐래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지식이라. 내가 이전에 알던 것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버렸노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사회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려놓고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매듭 딱 잡고 있으면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언제까지 네가 할 수 있나 해봐라. 나 뒷짐지고 있을게. 그러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고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야곱처럼 처절한 야곱의 모습. 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얽힌 매듭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충 여기는데,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줘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야곱과 같은 처절한 모습,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나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해결 못 받는다고.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서와의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바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인생을 승리자로 사느냐 패배자로 사느냐 결정되어지는 순간이라고요. 그 시간이 바로 야곱의 삶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